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새해 일꾼 임명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에 각 그 직분을 맡은 모든 일꾼들이 정말 주의 나라를 힘있게 섬겨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뒷부분은 되게 은혜가 되고 좋죠. 근데 이 앞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하라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대목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 어떻게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면 왜 이런 메시지를 줬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다시 올라서면서 제2차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들 중에 신이라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뭐 김정은처럼 그렇게 자기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비지배 국가들은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요를 해도 절대로 우리는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델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자기 사촌 중에서 이 황제 자기 사촌 중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을 즉각 처형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전부 잡아서 고문하고 또 우리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같은데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무렵에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한 9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도 이때 이제 체포돼서 밤모섬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 날 주일날에 성령이 감동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으라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계시를 다 적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메시지들을 쭉 읽다가 보면 그 중에서 우리 샘물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또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분발하라, 권면하는,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말씀 그리고 격려하고 분발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가 보면요, 뭐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대현 집사님도 그랬는데 본인이 직장에서는 완전하지만 집에 오면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엄청 많은 그런 남자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완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중에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꾸중 듣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듣고 그랬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본 서머나 교회만큼은 꾸중을 듣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의 그 칭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너 잘하고 있는데 계속 더 잘해라 하고 격려로 주신 말씀,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칭찬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보면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하지만 너희가 진짜 부자다. 이게 지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끌려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심지어 톱으로 켜는 이런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경제생활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금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 믿는 안티크리스찬들,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이 관리들의 묵인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설상가상으로 이 유대인 집단들, 사도행전은 보면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죠,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또 집단으로 이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핍박이 로마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교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저 사람들의 비방도 알겠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저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사단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로부터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엄청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는 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머나 교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네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누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네 어려운 형편 잘 안다, 너의 어려운 실상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조만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다음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 이 상급을 기대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서문화 교인들한테 또 한편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너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물질도 없고 또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네 믿음으로 봤을 때는 너는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신앙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 삶이 가난하고 또 궁핍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한쪽 눈 감아주면 우리에게 수입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서는 주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평생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고려해서 때로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주일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요즘은 거의 학원들이 주일날 많이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 다 빼먹고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들이 조금 더 딴 사람보다는 밀릴 수 있고 세상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정말 최고의 믿음의 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부요함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하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몇 등 해? 쟤는 몇 점 받았어? 계속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애가 몇 등이냐 몇 점이냐 이런 것들로 자꾸 본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아파트 몇 평에서 살아? 그 사람 어떤 차를 타고 다녀? 몇 cc야?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직업은 뭐야? 연봉은 얼마나 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 다 이런 것들이죠. 교회를 볼 때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나? 건물은 어느 정도로 큰가?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 얼마나 되나?
교회가 강남에 있어, 강북에 있어, 수도권에 있어, 어정부는 별거 없네. 뭐 이제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세상의 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평가 기준은 명확하다. 세상의 것들은 완전히 제로. 전혀 내신 성적이 1%도 반영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께서 반영하시는 내신 성적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허약한 믿음,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빵점이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부자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육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보니까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서문화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감옥에 투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열흘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10일 동안 투옥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정 기간, 아주 길지 않고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되면 이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보다도 사실 마라톤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끝도 없이 달려야 되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것이 끝난다,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어쨌든 이제 초인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너희가 당할 고난은 무한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열흘이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이후에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양보해도 길어봤자 우리가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0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도 니네들이 참 어려운 중에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라. 계속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충성스럽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faithful.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faith. 그러니까 faithful 안에 faith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진짜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기 시작하면 아주 확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충성은 절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우리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이 정말 믿음의 토대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 일꾼들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냐 하고 이제 마지막에 회계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파묻었다가 꺼냈습니다. 자, 이제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죠.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주인이 충성으로 본 대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 너한테 2개 맡겼는데 너 2개 남겼네. 많이 남겼다. 이걸 충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한 것을 충성으로 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보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받은 것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요걸 갖고도 열심히 충성했을 때에 그걸 진짜 충성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충성이라 하면 대부분 좀 스케일이 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슨 뭐 인천 앞바다에서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에 뭐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런 것들을 충성, 애국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김연아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 거 이런 것이 애국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애국이고 충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중요한 충성이란 것은 충성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내 집 앞 내가 잘 쓸고 그리고 또 쓰레기 아무 데나 안 버리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물과 전기 아껴 쓰고 그리고 나라가 힘들다 하면 좀 절약하고 그리고 세금 낼 사람들은 세금 잘 내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애국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자 하면 막 전부 다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막 어려운 삶을 살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막 그런 어마어마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눈이 많이 오면 교회가 생각나서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눈을 쓸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선생님들을 도와서 또 주방에서 일도 해주고 차량 운행도 해주고 해주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교하러 가서 막 장렬하게 막 그렇게 그 부족들과 싸워서 죽고 하는 이런 순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잘 때 기도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것, 이건 사실은 큰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충성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뭐 평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하게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은 완전 그들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청년들까지라도 이 시간에는 무슨 게임을 하든지 뭘 보든지 아무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일찍 자라고 해도 일찍 안 자고 끝까지 뜬 눈을 세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늦잠 자니까 당연히 예배에는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신히 눈을 뜨고 와도 예배 시간에는 완전히 조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 무슨 행사할 때는 굉장히 큰 충성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봐도 참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 쟤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졸기만 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완전히 세상에다 시간을 다 바쳐놓고 예배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는 교회 행사할 때는 뭔가 대단한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저도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도대체 우리 믿음은 뭔가? 충성은 뭔가? 충성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뭘 하는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평가받기는 힘듭니다. 이대현 집사님처럼 직장 생활에 아무리 온전해도 집에서 제대로 못하면 온전하다고 평가를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열심히 해도요 많이 점수가 깎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내신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시에 들어가려면 내신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열심히 했으니 합격해달라,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충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도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용어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시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섬겨야 할 그 일들이 되게 힘든 일일 때,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가령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토요 전도 같은 거, 다 아는데도 그 왠지 다 그 이야기만 꺼내면 다 고개를 돌려요. 지금도 진성민 집사님은 그 회원으로 지금 가입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자원자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서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아마 이제
여러분이 잘 못 들었을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이 일에 뭐 매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약속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예.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나도 하기 싫은 일,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안 하고 다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럴 때에도 열심히 충성하라 하는 것이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일들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결단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얼어붙는 겨울이 와야 송죽의 절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봐야 어진 아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비로소 충신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문화교에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런던의 워크 박물관에 가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이태리 폼페이 알죠? 예.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으로 뒤덮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의 그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치와 허영과 이 음란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요. 저희들도 이태리 폼페이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무슨 이게 목욕탕인지 집창촌인지 들어가 보니까 방마다 그리고 벽마다 전부 이 춘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춘화들이 보통 춘화들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주 기괴하고 요상한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그림을 보는데 참 너무 민망해서 옆으로 돌리면 옆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 고개를 둘 데가 없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걸 직시해서 봐야 될 또 필요도 있고 해서요. 이제 자세히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됐죠. 자, 바로 이제 이때 화산으로 터져가지고 이제 화산 재들이 쏟아지고 막 그렇게 될 때에 거성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전부 이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아우성 치면서 무슨 바다에 조류가 몰려가듯이 그렇게 쫙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 성문을 지키는 군사 하나는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그대로 화석이 돼서 이제 죽는 거죠. 바로 이 그림 아래에 제목이 충성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꾼들이 섬기는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지난 한 해도 교회는 우리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희생한 그 대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조금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서문화 교회처럼 말없이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믿음 때문에 네가 가난해졌지만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다.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두신 주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내년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만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과 또 그를 돕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